어떤 날에 이제 과학자들이 드디어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얻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과학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흙으로 이제 사람을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좀 쉬세요. 하나님 하실 일 다 하셨고 이제 우리가 뒷일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시고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흙을 가지고 너 내 앞에 한번 나와봐라. 그래서 네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보자꾸나. 누가 사람을 더 잘 만드는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다 그러죠. 그때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흙을 가지고 나오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잠깐, 나는 내 흙으로 사람을 빚을 테니까 너는 네 흙을 가지고 와야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기술 혁신이 이룬다 해도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의 물질들을 조합하거나 아니면 화학적 변화들을 일으켜서 어떤 다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도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인간에게 없다는 것이죠. 히포의 어거스틴, 우리가 성 어거스틴이라고 잘 알고 있는 고대 교회의 교부, 4대 교부 중에 한 명인데요. 식당 중에 생 어거스틴이라는 데도 있죠. 이제 불어식으로 하면 생 어거스틴이 되고 성 어거스틴인 거죠. 근데 본래의 이름은 히포 사람 어거스틴입니다. 히포는 알제리의 항구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아주 교회의 유명한 교부, 그러니까 교회의 여러 신학적 질서를 세운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몇 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이런 말은 나도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유에서 유를 창조했나? 누구나 할 수 있을 법한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예로 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 상태에서 무 상태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분,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따라하려고 해도 술법사들이 모세를 따라서 또 아론을 따라서 기적을 베푸려고 아무리 시도를 해도 어느 선 넘어서는 눈속임으로는 절대로 그 경계를 넘을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과 차별이 지고 구별되는 지점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 중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은 창조된 것이어서 언젠가는 끝이 나지만 영혼은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무한정 더해지면 무한 영원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아무리 더해도 무한 영원에까지 다다를 수는 없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밖에 나무가 있고 나뭇잎들이 나무 한 그루당 수천 수만 개가 달려 있죠. 그것이 전 세계에 있는 나무, 전 세계에 있는 나뭇잎으로 확대한다면 아마 사람의 숫자로 셀 수 없을 만큼의 나뭇잎이 나오겠죠.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나무가 우주 밖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구 안에 있는 나무와 나뭇잎은 결국에는 아무리 더해도 유한하게 됩니다. 시간을 아무리 더해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그런 거죠. 이러한 똑똑한 이야기를 이분이 하셨기 때문에 유명해진 겁니다. 시간을 아무리 더해도 영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을 소유한 분이시다. 우리가 죽으면 이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옥이든 천국이든 영원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영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원인데 천국의 영혼으로 가야지 지옥의 영혼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포의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가 자기가 그냥 머리를 많이 생각해서 한 이야기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에 있는 구절구절들을 깊이 묵상해서 지식의 총화로 얻어진 지혜가 바로 무에서 유의 창조,
시간과 영혼의 구별, 이런 것들을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90편 2절에 오늘 이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의 본류, 성경의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는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영혼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 써 있잖아요.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살고 보니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하나님의 영혼과 같이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이미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산이 생기기도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질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서 120살을 산 게 아니라 눈이 밝고 기력이 왕성하여 한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통과할 때까지 정정하였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 될 운명인데 애굽 나일강에 띄어져서 애굽 공주에 발견되어서 40살이 될 때까지 왕자의 신분으로 자라나게 되죠. 또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도망자의 길을 살았다가 80세부터 120살까지는 민족의 지도자로 살게 되는데 그냥 평범한 어떤 왕이나 황제가 아니라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지도자.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고 껐듯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기적들을 매일매일 경험한 민족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그런 모세가 120 평생을 살고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누린 모든 지식을 농축해서 지혜로 짜낸 시가 바로 시편 90편이라는 거죠. 자, 그가 얻은 지혜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하셨사오니. 자, 모세는 120살까지 기력이 정정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 정복하고 이제 자기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거기서 딱 멈추셨어요.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너의 수하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고 너는 여기서 멈춰라. 모세가 깨달은 것은 사람이 아무리 정정하고 기력이 뛰어나고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되는 존재, 결국 티끌로 돌아가야 되는 존재가 인간,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경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너희 인생들은 티끌로 돌아가라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결국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종료 지점을 맞이하게 될 텐데 시간의 종점을 지나서 영원으로 넘어가야 될 건데 사람이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또 부질없이 짧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고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데 우리가 너무나 부질없는 것에 너무나 안타깝게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며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진나라의 시 황제가 영원히 살 수 없는데 영원히 살려고 욕심을 부렸죠. 그래서 전국에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몸에 좋은 거 다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많이 먹었는데 좋은 것을 먹으려 하다 보니까 수은도 먹고 수은 중독에도 걸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하려고 인간이 욕심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나 결국 인간은 티끌로 돌아가게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티끌이 뭔가요? 그냥 길 가다가 발에 채이는 먼지 조각입니다. 그냥 어느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결국 우리의 육체는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매일매일 영원히 살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잘 아시는 구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자신의 시간 경험을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중력을 거슬러서 날아가려면 여러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해야 됩니다. 새든 곤충이든 가라앉지 않고 날려면 끊임없이 빠르게 이동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이 날아간다 하는 것은 화살을 비유한 것이 아닌가. 마치 화살이 쏜살같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듯이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날아가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날아가는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는 우리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벽 예배를 매일 드리죠. 그러니까 새벽에 5시 10분쯤에 저는 일어나는데 그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 되다 보면, 그리고 수요일 지나고 또 주일 지나면 또 하루 이틀 있다가 또 수요일이 오고 그 사이에 새벽 예배가 매일 있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 되다 보면 굉장히 하루가, 한 주가,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10월 첫 주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 시간 개념이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그 결과를 다 알아요. 내가 살아봤더니 인생의 끝이 있고, 그리고 그 날아가는 것이 마치 화살이 관역을 향해 가는 것처럼 쏜살같이 날아가는데 나는 이 시간 동안 무엇을 그 안에 채울 것인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모세가 그런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구절은 굉장히 시적인 허용이 있는, 모순이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여러분 언제 여러분 인생이 끝날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82세까지 살다가 7월 16일 날 죽어야지. 이런 분 있으세요? 그때까지는 몇 년이 남았구나, 며칠이 남았구나, 몇 시간이 남았구나. 우리 날 계수함이라는 건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날 계수함. 그 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는 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표현은 그래서 시적인 허용이자 모순을 그냥 형용해 놓은 것입니다. 이 12절이 묘사하는 중요한 교훈 첫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몹시 짧다는 것입니다. 우리 날 계수함을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한번 계산해 보자. 결국 무위로 돌아가는 그 시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싶은 만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몹시 짧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12절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생사여탈, 생사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땅에서 1950년대쯤에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내가 이런 얼굴로, 이런 성별로, 이런 내가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나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작정하신 분 계세요? 우리의 탄생 자체가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끝날지를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 이 세상에 던져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모세가 지금 깨달은 것은 생사 주도권이 나에게 없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로 지혜를 얻게 하소서.
모세가 얻은 지혜가 이거라는 거죠. 허락된 시간이 몹시도 짧다는 것, 그리고 생사의 주도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모세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려고 합니다. 자기가 발견해낸 지혜가 이런 거예요. 아직 우리는 덜 살아서 연약해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행하기도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만, 모세가 지혜를 얻어서 우리에게 당신들은 나의 과거를 반복하지 말고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자는 거죠.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인 자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여러분, 여기 안에 이 구절 단어 안에 모세가 발견한 엄청난 인생의 비밀들과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에 대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아침을 맞으려면 밤을 지나야 됩니다. 물론 이 밤낮이 뒤바뀌어서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인 의미로 아침을 맞으려면 밤을 지새야 되죠. 밤에 여러분 뭘 하죠? 사람은 잠을 자야 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잠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가장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화를 했다고 과학자들이 주장하잖아요. 진화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잠을 없애는 것입니다. 잘 때 인간은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간이 피조물들이 진화해 왔다면 가장 먼저 없애야 되는 것이 잠자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가 발달해야 되는데, 사람은 이 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가 유한한 증거로 잠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을 통해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근육질의 아주 용맹한 장수도 잠자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없죠.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단위로 쪼개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잠잘 때 죽고 다시 주의 인자하신 얼굴을 바라보며 새롭게 부활하는 의미로 우리의 유한성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는 비밀, 오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만족하는 것, 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만족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하루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우리가 저질렀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낮 시간에 죄를 지었다면 잠들고 우리가 그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에게 은혜롭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자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한함을 극복하게 하신 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내 죄과를 나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인자하심으로 그 죄를 간과하셨다, 없인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 그 죄를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며 새 아침을 맞이할 새로운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내 죄가를 주께서 또 가져가셨구나, 주님께서 유한한 나로 하여금 또 죽지 않고 이 아침을 맞이하게 하셨구나, 그 아침 자체를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인생이
우리 날 계수함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의 죄악으로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매일 아침 새롭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 아침이라는 것이죠. 그럼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를 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은혜롭고 감격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집을 이용하시든 우리 교회 새벽 말씀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단 한 절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자각하며 하루를 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16절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의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화살같이 날아가는 그 인생을 은혜와 감사와 주의 인자하심을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신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라면서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세계관을 답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침을 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어저께의 결핍을 오늘 하나님을 잇대어 살아가려는 마음으로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부모의 신앙, 삶의 태도를 자녀들이 그것을 물려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중요한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억만금을 자녀에게 물려줘봤자 이것을 물려주는 것을 여러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원망으로 채우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감사함으로 채우는 인생을 그 자녀들이 따라 본받아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이들도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차리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를 앙모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신 얼굴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감사로 눈뜨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은혜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음성을 우리가 영의 귀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유한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 끝이 나면 영혼의 세계로 나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세로, 깨어 기도하는 자세로 영혼의 삶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루를 열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